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삶에 은혜와 생명을 더하시기 위해서 주의를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봄의 향기가 가득한 계절 속에서 주님이 계절의 주인이심을 다시금 깨닫습니다. 나무가 싹을 틔우고 꽃이 피어나게 하시며 새들이 찬양하게 하신 주님께서 우리의 삶도 주관하심을 믿습니다. 세상의 모든 역사도 주님의 손안에 있으며 그 거대한 흐름 속에서도 우리의 작은 하루하루를 세밀하게 인도하시는 주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믿음으로 예배하며 주님의 크신 사랑과 권능을 찬양하게 하옵소서. 그러나 주님, 우리는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지 못하였고 말과 생각과 행동에서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였음을 고백합니다. 교만한 마음으로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고 때로는 연약하여 시험에 넘어졌으며 주어진 환경을 원망하고 주님의 선하심을 의심하며 불평과 원망으로 감사하지 못하였습니다. 저희들의 죄를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씻어주시고 삶에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여 늘 감사하며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100주년 기념교회가 창립 20주년을 맞이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부응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크신 능력으로 저희들의 모든 인격과 생각을 사로잡아 주시오며 분열보다는 일치를, 갈등보다는 화해를, 상처보다는 치유를 배울 수 있도록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아울러 양화진 봉사관 증축 공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될 수 있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을 지나며 십자가를 묵상하게 없어서 죄 없으신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를 지셨고 세상의 악과 죄를 감당하시며 고난의 길을 걸으셨습니다. 주님의 그 길을 기억하며 가장 낮은 목소리로 기도하게 하시고 좁은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가치를 따르지 않고 주님의 길을 따르며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는 주님의 제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럼으로써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경제적 어려움과 사회적 혼란, 정치적인 불안 속에서도 이 나라를 붙들어 주시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국민들이 화합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이 땅에 다시 한번 복음의 빛이 충만하게 하시고 교회가 먼저 깨어 기도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거룩한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오늘 예배를 위해 헌신하는 이들의 섬김을 기뻐 받아 주시옵고 찬양하는 성가대에게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정한조 목사님께 능력과 성령이 충만케 하시고 말씀을 전하실 때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은혜의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9절에서 22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누가복음 15장에는 비유가 3개 나옵니다. 잃은 양을 찾은 목자 비유, 잃은 은전 드라크마를 찾은 여인 비유, 그리고 잃은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 비유입니다. 이 세 비유의 공통점은 무엇인가를 잃었다가 다시 찾고는 기뻐서 잔치를 열었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비유 중에서 제1은 잃은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 비유입니다. 또한 이 비유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비유 중에 가장 깁니다. 그 내용도 실제적일 뿐만 아니라 굉장히 감동적이고 눈물겹도록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비유 중에 비유라고 말하기도 하고 복음 중에 복음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에게 아버지 재산 가운데서 내게 돌아올 몫을 내게 주십시오라고 유산을 요구했습니다. 당시 유대는 남자 중심의 사회, 특히 장남 중심의 사회였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세상을 떠나면서 유산을 분배할 때 장남에게는 다른 자녀보다 2배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둘째가 요구한 것은 물려줄 전체 유산 가운데 3분의 1이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자식이 부모에게 유산을 미리 달라고 하는 것은 익숙한 일이 아닙니다. 유대 사회에서는 더욱 그러하였습니다. 사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만약 실제로 누군가가 그런 요구를 했다면 그는 아버지에게 두들겨 맞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요구는 나는 아버지가 빨리 죽었으면 좋겠습니다라는 저주와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아버지는 둘째의 터무니없는 요구를 거부하지 않고 모두 들어주었습니다. 그것은 아버지가 무기력했기 때문이거나 아들이 과격해서 무슨 일을 벌일지 몰라서가 아니라 그의 마음이 이미 집을 떠났기 때문에 막아도 소용이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단 며칠 만에 모든 재산을 정리한 후 먼 나라로 떠났습니다. 먼 나라는 물리적으로 거리가 아주 많이 떨어져 있다는 의미뿐만이 아니라 심리적으로 거리가 많이 떨어져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즉, 아버지의 영향력이 더 이상 미치지 않는 곳, 아버지의 간섭이 없는 곳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둘째는 아버지를 잊고 살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그러나 둘째가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아버지께 받은 재산을 모두 날리고 말았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그 나라에 흉년까지 들었습니다. 급기야 둘째는 들판에서 돼지를 치는 일까지 해야 했습니다. 둘째가 돼지를 치는 목자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단지 험하고 힘든 일을 하게 되었다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당시 목자 중에는 타인의 물건에 손을 대는 사람이 적지 않았기 때문에 목자들은 손가락질의 대상이 되곤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율법을 지키지 않았고 사실 그들은 목초지를 따라서 늘 이동해야 했고 짐승들과 함께 먹고 잤기 때문에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또 그들은 자기가 맡은 짐승을 잃으면 다른 목자의 짐승을 가지고 와서 자기 짐승의 숫자를 맞추곤 했기 때문에 성전에 들어갈 자격도 법정에서 증인으로 설 자격도 박탈된 사람이었습니다. 게다가 둘째는 양을 치는 목자가 아니라 돼지를 치는 목자의 일을 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돼지는 부정한 짐승이었고 돼지고기를 먹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둘째가 들판에서 돼지를 치는 일을 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은 그에게 이젠 더 이상 인생의 목적도 없고 미래의 희망도 없고 삶의 의미도 사라지게 된 것을 의미합니다. 그냥 하루하루 의미 없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아니었습니다. 돼지를 비롯한 가축들의 주 사료이자 극빈자들이 먹었던 쥐엄 열매로 허기진 배를 채우고자 했지만 그것마저 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 상황이 되자 비로소 둘째는 아버지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7절입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추려 죽는구나. 둘째는 비로소 지난날 자신이 얼마나 잘못 생각하고 행동했었는지를 바르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자신의 처지는 아버지의 집에서 일하는 일꾼보다도 못하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자신이 일꾼의 처지가 되고 나니까 자신과 아버지 집에서 일하는 일꾼과 비교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도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자기 주인은 자신을 실컷 부려먹고서도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도 주려고 하지 않는 사람인데 반해 아버지는 일꾼에게 일을 시키면 그 일꾼이 양식을 저장할 정도로 풍족한 봉급을 주는 인자한 분이시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둘째가 자신의 현 실상을 바르게 분별할 수 있게 되자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를 더욱 또렷하게 확인하게 된 것입니다. 사실 우리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실상을 직시하지 못했을 때는 하나님을 향해서 온갖 원망과 불만을 터뜨립니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고 존재하지 않는 곳이 없는 무소부재하신 분이 아니십니까? 그런데 왜 제 기도에는 응답해 주지 않으십니까? 응답해 주시면 제가 지금보다 훨씬 더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 삶을 인도하신다고 하셨는데 저는 여전히 궁핍합니다. 사람들과의 찢어진 관계는 회복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가족은 여전히 질병으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감사할 만한 내용을 주셔야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질문이 수도 없이 떠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질문은 자신이 얼마나 형편없는 존재인지 자신의 실상을 확인하는 순간에 봄눈 녹듯이 저절로 사라지게 됩니다. 하나님을 등지고 살고 하나님 없이 살아도 아무런 문제도 없다고 여기며 세속적 가치관에 물들어 있는 자신의 실상을 직면하게 되면 또 그 순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향해서 판을 내밀고 계신 인자하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감사를 드리게 됩니다. 자신의 실상을 처절하게 확인한 둘째는 아버지를 만났을 때 무슨 말로 용서를 구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8절에서 20절 상반절입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둘째는 아버지에게 자신을 아들로 받아달라고 말하지 못하고 품꾼의 하나로 받아달라고 고백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아버지의 가슴에 못을 박고 떠났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집니다. 그런데 둘째가 집으로 돌아갈 때 아직 집과의 거리가 상당히 멀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먼저 아들을 알아보고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었습니다. 어린 시절의 친구를 나이가 들어서 만나면 잘 알아보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것은 세월이 많이 지났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어린 시절의 모습이 변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장성한 후에 알던 사람을 아주 오랜만에 만나도 알아보지 못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나이가 들어서는 그 모습이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특히 경제적으로 부유한 사람들은 먹는 것을 비롯하여 일정하게 살기 때문에 그 외모가 잘 변하지 않습니다. 이 아버지는 변한 것이 별로 없었을 것입니다. 반면에 둘째는 집을 나갈 때 입은 옷을 입고 돌아온 것이 아니라 돼지를 치는 사람의 옷을 입고 돌아왔습니다. 게다가 흉년이 들어 잘 먹지도 못했습니다. 둘째는 나갈 때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집으로 돌아오는 둘째가 아버지를 먼저 알아보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먼저 알아보았습니다. 그것은 둘째는 아버지가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지만 아버지는 둘째가 돌아오는지를 늘 살피고 있었음을 의미합니다. 둘째는 아버지께 집으로 돌아오기 전에 수없이 되뇌었던 말을 했습니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이제부터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아들의 말을 가로막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2절에서 23절입니다.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아버지는 종들을 통해서 아들에게 제일 좋은 옷을 입히게 했습니다. 제일 좋은 옷의 문자적인 의미는 첫 번째 옷입니다. 아버지는 둘째가 돌아오면 입게 할 옷의 순서를 매겨 놓았는데 그 중에서 1번을 가져와서 입히라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옷은 신분을 의미합니다. 30년 동안 입은 군복을 벗었다라고 말하면 이제는 더 이상 군인의 신분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둘째에게 제일 좋은 옷을 입혀 주었다는 것은 아들의 신분이 회복되었음을 의미합니다. 또 가락지, 반지는 아들의 권리를 의미합니다. 즉 아버지는 아들에게 반지를 끼우게 함으로써 그의 권리를 회복시켜 준 것입니다. 둘째는 집을 나갈 때 유산 중에서 자신의 몫을 전부 가지고 갔습니다. 만약 그가 돌아오지 않았다면 그것으로 끝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그에게 반지를 끼워줌으로 유산을 받기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게 해준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에게 신도 신기게 해 주었습니다. 고대의 노예는 신을 신지 않았습니다. 신발은 자유인의 표시였습니다. 그래서 둘째에게 신을 신겨준 것은 주인의 아들임을 확인시켜주는 것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살진 송아지까지 잡았습니다. 살진 송아지에 정관사가 붙어 있는 것으로 보아 그 살진 송아지는 둘째가 돌아오는 일과 같은 특정한 일에 잡기 위해서 미리 정해놓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그 집에서 일하는 종들도 모두 다 알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둘째를 왜 그렇게 환대했는지 그 이유가 이러하였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4절입니다.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죽음은 인생에서 가장 큰 일이고 죽음은 모든 것을 분리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있었던 사람도, 세상에서 가장 많은 것을 가졌던 사람도, 세상에서 가장 총명했던 사람도 죽음이 찾아오는 순간에 모든 것으로부터 분리됩니다. 생명이 얼마나 존귀하면 예수님께서 온 천하와 바꿀 수 없는 것이라고 하셨겠습니까? 아버지는 이 아들이 죽었다가 살아난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무엇과도 이 아들을 바꿀 수 없는 것입니다. 그에게 모든 것을 다 해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가 뭐라고 해도 내 아들이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는 본래 아버지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억지로 유산을 받아서 먼 나라로 갔습니다. 성경은 아버지가 둘째에게 유산, 즉 재산이나 재물을 나누어 준 것이 아니라 살림, 생명을 나누어 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가 허랑방탕하게 낭비한 것은 재물만이 아니라 그의 생명도 낭비한 것입니다. 그가 아버지에게서 떠나 있을 때 그는 아버지의 가족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다시 돌아왔을 때 아버지의 아들다운 아들이 될 수 있었고 아버지의 참다운 가족이 될 수 있었습니다. 자녀였던 사람이 집을 떠나 자녀가 아닌 삶을 살다가 집으로 돌아와 다시 자녀가 되는 이야기는 복음의 요약과도 같습니다. 물론 집으로 돌아오는 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잃은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 비유는 복음의 내용을 그림 언어로 표현한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의 가족이 아니었던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19절이 이렇게 증가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우리는 본래 외인이었고 나그네였습니다. 외인과 나그네는 어떤 지역 사회의 속에서 살지 못하고 그 가장자리나 그보다 더 먼 곳에 사는 외국 사람을 가리킵니다. 그 외국 사람 중에는 자기 나라에서 그곳으로 최근에 온 사람도 있고 또 오래전에 온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 모두의 공통점은 시민권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와서 살고 있는 외국인이나 외국에 나가 살고 있는 우리나라 사람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합법적인 거주 자격을 얻는 것입니다. 합당한 자격을 갖지 못한 사람의 가장 간절한 소원은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갖는 것일 것입니다. 특히 그 나라에 소속되어 평생 살기를 원한다면 시민권을 갖는 것을 꿈에서라도 원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하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시민권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나오는 아벨, 노아, 아브라함, 요셉, 모세, 사무엘, 다윗, 엘리야, 이사야, 예레미야, 다니엘 등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과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같은 시민이 되었고 또한 지난 2000년 동안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과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원에 안장된 선교사들, 한국 기독교 순교장 기념관에서 기억하는 순교자들과 동등하게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집에서 함께 사는 사람들, 즉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었으면 충분한 것 아닙니까? 라고 반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는 것도 엄청난 일이지만 그것으로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당시 로마 제국의 시민권을 갖는 것은 엄청난 일이었습니다. 로마 시민권자로서 가지는 권리도 적지 않았고 누리는 혜택도 많았습니다.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왔을 때 유대인 무리에게 폭행을 당하고 강제 구금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채찍질을 당하려고 할 때 로마 시민을 유죄 판결도 내리지 않고 매질하는 법이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말하자 바울을 신문하려 했던 사람들이 썰물처럼 다 물러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총책임자인 천부장도 로마 시민권을 가진 바울에게 행한 일로 두려워했습니다. 이처럼 로마 시민권은 천부장도 쩔쩔매게할 정도로 힘이 강했습니다. 시민이 되는 것에서 한 걸음 더 나가는 것이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로마 제국의 시민이 되는 것은 굉장한 일이고 큰 일이었지만 그것이 로마 황제의 가족이 되는 것에는 비할 바가 되지 못합니다. 사실 우리는 본래 하나님의 가족으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에베소서 처음에서부터 그것을 나누었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과 5절입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자녀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로 하나님과 멀어지고 말았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과 3절이 이러합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자녀였던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리고 하나님과 아스라이 멀어지자 우리는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며 육체 욕심을 따라 지내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 우리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대속의 피를 흘리셔서 원수된 것을 소멸하심으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다시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시민, 즉 국민과 가족 사이에는 몇 가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첫째로 시민, 국민은 보편적 관계라면 가족은 특별한 관계입니다. 한국 사람이 드문 외국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 그곳으로 여행을 오거나 출장을 온 한국 사람을 만나면 굉장히 반갑습니다. 나와 비슷한 외모를 갖고 있고 나와 같은 언어를 사용한다는 것만으로도 친밀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잠시 이야기 몇 마디 나누고 나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그리고 만약 우리가 외국에서 오래 거주하다가 한국을 방문하면 눈에 보이는 사람은 거의 다 한국 사람입니다. 그때 내가 한국에 들어왔구나라는 느낌만 있지 사람들에 대한 감흥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가족은 다릅니다. 외국에 살 때도 가족은 가족이고 국내에서도 가족은 가족입니다. 언제나 가족은 특별한 관계입니다. 국민과 국민은 느슨한 관계이지만 가족과 가족은 친밀하고도 가까운 관계입니다. 오늘날 가족 관계가 느슨하게 보이는 것은 가족 관계가 병들었기 때문입니다. 시편 68편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고독한 자들은 가족과 함께 살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인간의 고독, 인간의 외로움을 해결해 하기 위해서 주신 최고의 장치가 가족입니다. 둘째로 시민, 즉 국민은 비인격적인 관계라면 가족은 인격적인 관계입니다. 학교에는 다양한 성격과 다양한 재능, 다양한 기질을 가진 학생들이 있습니다. 선생님이 문제를 가진 학생의 학부모를 만나서 다양한 조언을 할 수 있습니다. 인격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건강한 사람으로 자라도록 실제적인 팁을 줄 수도 있고 학업 성취도를 높이기 위해서 구체적인 도움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학생이 자기 자녀라면 달라집니다. 객관적인 해결책들이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과 자녀 사이에 그동안 형성된 인격적인 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 의사가 중한 질병을 가진 환자에게 다양한 조언과 처방전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환자가 자기 배우자라면 많은 것이 달라집니다. 그때는 자신이 의사가 아니라 보호자로 자리매김이 됩니다. 자신의 삶의 사이클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또한 다른 의사가 환자인 자기 배우자를 대하는 것을 보면서 자신이 환자와 그 보호자를 대했을 때 어떠했는지를 다시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셋째로 시민, 국민은 법률적인 관계라면 가족은 혈연의 관계, 생명의 관계입니다. 국민을 하나로 묶어주는 것은 법률입니다. 또한 공동의 이익을 위해서 한 나라의 국민이 될 수 있습니다. 미국은 큰 50개의 주가 연합하여 한 나라가 되었고 스위스는 작은 26개의 주가 연합해서 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서로 공동의 이익을 취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개인도 동일합니다. 자신에게 유익함이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태어나고 자란 나라를 떠나 다른 나라의 법률과 조건을 맞추어 그 나라의 국민으로 귀화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가족은 다릅니다. 가족은 기본적으로 혈연 공동체이고 생명의 공동체입니다. 어떤 자격이나 조건을 갖춘다고 자동적으로 누군가의 부모가 되고 누군가의 자녀가 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집을 나갔던 둘째는 자신을 아들이 아니라 품꾼의 하나로 받아주시기를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그렇게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그가 아무리 요구할 수 없는 것을 요구했고 모든 것을 다 잃고 돌아왔을지라도 너는 내 아들로 돌아왔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특별한 관계로 봐주시고 인격적으로 대해주시며 생명의 관계 속에 있는 것으로 여겨주십니다. 오늘은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부활을 기리는 사순절 셋째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외인이었고 나그네였던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며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를 하나님의 가족이 되게 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피를 흘려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삼아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가족이 되게 해 주셨다면 거기에 걸맞은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마땅한 일입니다. 오늘날 왜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다는 말을 듣고 일반 가정은 말할 필요도 없고 그리스도인의 가정마저 문제투성이겠습니까? 또 왜 그리스도인의 가정이 건강한 가정의 샘플이 되지 못하는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가족으로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답게 살아가는 것은 우리를 가족으로 삼아주신 하나님과 예배와 기도, 순종을 통해서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것과 우리에게 붙여주신 사람들을 섬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님들, 또한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다운 삶은 물론 하나님의 가족다운 삶을 신실하게 살아내십시다. 그것보다 더 주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는 삶은 없습니다. 우리가 그 삶을 신실하게 살아내게 될 때 우리의 가정은 물론 우리 삶의 자리는 작은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가족답게 살아가는 그런 우리를 통로 삼아 이 시대의 역사를 새롭게 해 가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세상이 지어지기도 전에 자녀로 정해주셨지만 우리는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며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화평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위에서 대속의 피를 흘리게 하심으로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게 해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가족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가 돌아가셔야 받을 수 있는 유산을 미리 달라고 요구하여 아버지를 떠나 허랑방탕하게 살아 인생을 낭비해버린 둘째가 우리의 자화상인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우리 손에 뭔가 쥐어 있으면 하나님을 떠나서도 충분히 의미 있는 삶과 가치 있는 삶, 행복한 삶과 풍성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돌이켜보니 하나님 아버지를 떠난 삶 자체가 인생을 낭비하는 것이었음을 자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사순절 셋째 주일을 맞아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나 하나님의 가족으로는 살려 하지 않고 세속적 가치관을 따르며 사는 것이 훨씬 우리에게 이익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던 우리의 허물과 죄를 참회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바라옵나니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가족다운 가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는 예배와 기도,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게 하시고 그러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여주신 가족들과 만나는 사람들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 삶의 자리가 작은 하나님의 나라가 될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이 시대의 역사를 새롭게 하는 주님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